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대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시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상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요. 395장을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장기 장군사님이 기도 인도 해주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또 주셨다가 오늘 또 이제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모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 삶 속에서 많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이웃을 돌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보지 못하고 저희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머리 숙였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음을 주님 아시고 계시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 모든 난관을 아버지여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실 줄 아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시고 주님 소멸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금 백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국민들이 또한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백신을 맞을 때 아무 아픔이나 아버지와 고통 없이 항체가 잘 생겨서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쉬움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구하고 저희들 채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참빛교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교회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참빛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과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두 분 목사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 분 목사님 많은 기도와 계획과 목표가 있사온데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매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이루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려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6장
16장 14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찾았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나누어서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소금 잘 타는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로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오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에게 넘기는 자를 씹었고 이새에게 다윗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소금으로 탄즉 사울이 살게 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큰 일꾼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가 벌써 3월도 어떻게 오늘 20일 넘어서 끝자락에 지금 피닫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도에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얻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뭔가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꿈이 많고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 뭔가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2021년도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는 다윗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다윗의 시대에 펼쳐지게 되는데 펼쳐지면서 다윗은 뭐 했다? 준비한 사람이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책의 말씀처럼 18절 말씀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궤변이 있는 준소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새의 8째 아들, 말째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면서 넓은 그런 들판에서, 넓은 광야에서 아버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이렇게 사자와 곰을 입을 찢으면서까지도 그땐 용맹스러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이 다윗, 그러니까 17세에 기름 붓기 전에 이미 그는 뭐였습니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준비 없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준비한 것을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키우면서 그 넓은 벌판에서 곰과 사자가 대적할 만큼 용맹성을 지녔지. 그리고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용맹스럽게 주는 하나님의 용맹스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준비해야 그 일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2021년도에 아직도 준비한 것이 없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준비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16장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지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하나님, 이제는 사울의 시대가 접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오는데, 다윗의 시대 오기 전에 첫 번째 한 것이 뭐냐?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름 부음은 아무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사람 앞에 기름 붓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 오늘 크게 다윗에게 능력이 입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게 될 때에 그때 마침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울 왕이 크게 악신이 들린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입혀져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누구만 지내야 됩니까?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사무엘이 늦게 온 것 때문에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잘못이요. 그리고 이렇게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는 다 죽여라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말 이런 것을 너무 앞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하려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게 된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무슨 잘못된 것이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자기 일 그건 누가 한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을 때는요 자기 일 하라고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만이 일하도록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제 자기가 한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받지 않고 사단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신이 걸린 것이죠. 이렇게 악신이 들려 있는 이 사울왕.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왕이 이제는 왕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바톤을 이어서 이젠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부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붓고 나서부터 이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기름 부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내 일하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름 부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 주님의 일하라고. 근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때로는 누구 일을 합니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 내 일과 주님의 일. 다시 말하면 아까 사울왕이 내 일을 했을 때는 기름 부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들리게 된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름 부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철저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내 일과 하나님의 일. 내 일 하게 되면 아까 사울왕처럼 세상에 악신이 들린, 다시 말하면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가 이 악신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올바로 나온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준비한 것만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회사에서도 내가 회장 입장에서 있던 사람이면 회사에서도 그 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원들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 회사 일을 맡기고 그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그 일도 우리가 준비됐을 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정작 맡기려고 했을 때에 그 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1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해가 아니라 반드시 준비해서 정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꿈을 달려가고 그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도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1년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예수 안에서 그분께 꿈과 비전을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면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는 그런 턴이 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2021년도 큰 꿈을 갖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했던 이 다윗. 그랬더니요,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이 기회가 온 것이죠. 기회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거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다윗을 준비시켜 놓고 사울왕이 이렇게 왕에 서 있던 그가 다윗 왕으로 옮겨가면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데,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울왕이 악신이 걸려 있어서 그 안에 수금 타는 일로 그가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은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한 사람이었고, 그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수금을 타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궁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다윗의 제2대 왕이 됐을 때에 궁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다윗이 꿰차고 있어야지만이 정작 왕이 됐을 때에 그 왕의 행태를 할 수 있지. 아무것도 그 궁에 대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금 타는 일로 해서 이렇게 왕궁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악신이 들려 있는 이 사울왕을 섬김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왕을 섬기는 일에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뭐하니까 백성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악신이 들려서 정말 이 정신이 없는 그 사울왕을 섬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들도요,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만큼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유를 맞춰야 되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궁에 집어넣고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왕의 궁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 섬김을 배우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왕궁에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정말 앞으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왕을 크게 쓰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비위에 맞지 않고 내가 봤을 적에는 정말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 잘 섬기면요 오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큰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을 맡기면 맡길수록, 힘든 사람을 나에게 붙이면 붙일수록 나에게 점점 내 것을 빼버려야지만이 그분 것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 말로 말하게 되면 그 성기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지금 악செய에 걸려서 지금 제정신이 아닐 때 그 섬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왕궁에 집어넣어서 사울 왕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를 관찰하며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남편을 잘 섬기는 것, 아내를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요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섬김을 배워야 내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으며, 내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거예요. 붙여줬을 때는 뭐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앞으로 큰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하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벗어나려고 노력하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일꾼으로서 쓰임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붙여진 내 남편이 성질이 얼마나 저간지 그런 사람을 붙여진 것은요 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느냐? 또 내 아내가 정말 성질이 나빠서 그런 부인을 붙여준 남자는요 그 부인을 통해서 날 먹으려고 믿음을 정결해 보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은요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줄로 믿고 아멘하고 정말 열심히 내가 섬기고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 왕은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사울 왕이 그렇게 악신 걸려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된 다윗은요 정말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몸에 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42명의 왕이 나왔는데 42명 왕 중에서 왕 중에 왕입니다.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73편만큼 다윗의 신. 그만큼 다윗은요 그때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사귀었던 하나님, 그때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성별 모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지금 붙여진 것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나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이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이 때로는 성적으로 문란도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적시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던 것처럼 내가 준비되고 내가 섬김의 자세를 가졌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여러분의 꿈이 있고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 꿈과 계획을 이제는 말로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서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잡는 겁니다. 학생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그 마음먹고 나서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었다면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실천으로 옮겨야 돼. 열심히 내가 올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목표를 두고 한다면 그 목표를 두고 목표가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에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2021년도에 이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준비돼야 그 계획할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섬김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옆에 붙여진 사람들은 그냥 등만 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섬김의 모범을 보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399장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드려준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만배, 천배로 초전한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먹고 마시는 것처럼 손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지금이 이제 사순절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부터 따져가지고 앞에 40일 시작하는 날인데 주일을 빼고 앞에 주일 빼고 앞에 40일 그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40일 부활절까지 사순절인데 다음 주가 이제 그 수요일날 넘어서 월요일부터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고 4월 첫째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 최고의 사건이죠. 그래서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지금 경건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가능하면 고기 종류는 가능하면 안 먹는 좋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류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 오고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주, 2주 있으면 부활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61장 축복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에 또 충만하심이 오늘 큰 일꾼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